과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가? 기도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작동하는가? 기도에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주 오래된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와 우리 실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또 그래서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와 생활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역의 제너럴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심장 전문의 랜돌프 버드라는 분의 실험이 있습니다.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환자들을 둘로 나눠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의 201명은 기도 지원이 전혀 없는 환자들이고 B그룹의 193명은 기도 지원이 있는 사람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 B그룹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자와 피실험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환자 모두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데 다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환자의 병명 그리고 환자의 지금 상태, 건강에 대해서만 알려주었습니다. 실험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면서 지나온 환자들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그 비율이 5배나 낮았고요. 폐물이 차는 폐부종이라고 하죠. 거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습니다. 목에 이제 인공 기도를 넣는 삽관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들에겐 전혀 없었고 폐렴과 또 심폐정지를 덜 겪을 수 있었고 기도를 받는 그룹이 훨씬 사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이 버드 박사의 실험은 분명히 기도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의 완치율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내가 그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손길로 바라보고 돌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에는 정말 놀랍도록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의학적인 연구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중보 기도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를, 그것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사람이 계획할 수도 또 실행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보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하는 만큼 경험되는 것만큼 성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할수록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반면에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이 정체되거나 지연되지요. 우리가 아는 이제 와이어라는 말은 줄이죠. 선, 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드 하면은
눈에 보이는 줄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유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와이어리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와이어리스는 눈에 보이는 줄과 선이 없지만 이어져 있는 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줄과 선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와이어리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이어리스를 커넥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연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폰도 수신기 단말기에 이 와이어리스이지만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맞게 되었을 때 내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또 우리가 그 와이어리스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보내주시는 메시지, 또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중보, 기도, 이 메시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록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와이어리스는 더 의지하는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슬픈 사람을 그치게 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복동의 약속을 듣죠. 그리고 순종하고 우상의 땅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도 롯도 함께 그것을 떠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땅을 두고 다투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먼저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헤브론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다른 세 지역에 있었던 5명의 왕들이 엘람과 고임과 시늘과 엘라살이라는 지역의 4개의 왕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왕과 4왕이 다투게 되는데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받았던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과 가족과 친족과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살기에 좋은 땅으로 돌아가서 소돔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땅을 우르를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과 시험, 타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을 띠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데 아브라함이 보면 달려가서 엎드리고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덩이들은, 복의 사람들은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두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있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진 장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혹은 가족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실 때의 그 의인의 기준, 의롭다 하실 때의 기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바로 그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8장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해낼 때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소돔에서 50명을 찾는다면 용서하리라. 이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지만 감히 아뢰입니다. 50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그 5명이 부족하다고 온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계속하여 50에서 45, 40, 30, 20 마지막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데 결국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10명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의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로움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이 10명이 넘는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도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요, 떠나라 하실 때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살기 좋고 보기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근데 악인은 떠나라 하실 때에 소돔이 망하니 떠나라 해도 내가 보기에 거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살기 좋으니 불순종하여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와서 너와 또 너 외에 다른 식구들, 아들들, 딸들, 딸린 가족들도 빨리 소돔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하시는데 말씀해 보니 사윗감들은 근데 두 딸의 약혼자들이죠. 사윗감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다. 의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심령으로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소돔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소나기처럼 떨어질 때에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떠나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것이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죠. 의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의인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의인의 수를 통하여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그곳의 생명을 다 전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의인 몇 사람 영적 소수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롯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롯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롯은 삼촌 아브라함 덕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 사람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그 기도를 받는 자녀가 불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악인으로 머물기를 고집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일어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족인 친척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에 나를 향한 신앙의 중보자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살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자가 살아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시내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선민이 됩니다. 모세는 그 율법 십계명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진멸하겠다, 다 없애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중보하죠. 어디까지 중보하냐?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라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용서하시고, 물론 보응은 있지만 인도해 내십니다. 주의 책에서,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록하고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싶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만나려고 작정하신 것도 아닌데,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딸이 귀신에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좀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치유됩니다. 귀신에 들렸던 그 딸이, 괴로워했던 그 딸이 어머니 덕에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관심까지 이끌어가며 그 딸을 주님께 소개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머니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너무 불쌍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길로 살피고 다시 그분께로 그녀를, 또 그를 연결시켜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중보, 그 기도의 사역을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인 육신의 아버지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부터 멀어졌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고난받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가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듯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끊어져 있던 그들의 생명줄을, 영적인 탯줄을 이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나를 새롭게 그리고 영원히 이어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중재자, 미디에이터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명, 인터세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이자 후계자이자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그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다른 분이 도고라고 하는데, 그 중보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주변의 중보자들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고 다음 대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역시 혼자 절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중보자들로 인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단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보자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능력을, 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온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서로를 향한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의 줄을 계속하여 새롭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 나상영락교회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중보의 기도자들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줄이 많죠. 돈줄도 있고 연줄도 있고 있고 싶은 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줄, 기도줄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된 내가, 복된 우리가 엮어가고 이어가는 중보의 기도, 그것은 내 가정을 넘어서야 되고, 내 교회와 내 직장을 넘어서야 되고, 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끝없이 확장되고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잘것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엘리에서 기도하지만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가족마저도 단절됩니다. 교우라 해도요, 얼마나 벽이 있습니까? 새로운 해에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기도로 이어가는 강력한 기도 줄로 서로 연결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 시대의 중보자로, 기도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